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동일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동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우리 보조찬송가 95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찬송가 95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음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궁전 속으로 가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데려가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에게 데려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는 것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떠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대세에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희롱을 당하고 능령을 당하고 침을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진방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시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주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어찌 보면 앞뒤가 이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불의한 재판장과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가 있고 이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가 있으며 부자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여리고의 맹인을 고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이 18장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에 그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비유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끈질긴 과부의 요청에 대한 비유이고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 두 가지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인자의 날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심을 압니다.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예수님의 재림 이전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신 후, 그리고 이 누가복음 18장 가운데 먼저 어떤 시련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으로 그날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18장 1절에서 8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너무나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에게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단지 끈질기게 구하면 얻는다는 가르침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곳에 대비됨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요청을 들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원한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함께 하시겠냐는 하나님의 반문을 통하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향한 마음을 두고 항상 기도할 것을 우리가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이냐. 자녀들의 억울한 사정을 반드시 바로잡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우리의 이기적인 요구를 강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기에 더 초점이 있음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조차 거부하며
그들 마음에 의보다 악이 가득하여 강구조차 하지 않을 시대가 올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엎드린 자들이 적어질 것이라는 것이 기록됩니다. 마지막 때 기도하는 자들이 줄어들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이 바로 이 17장 하반절에서 18장까지 볼 때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그 끈질긴 과부의 요청 가운데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삶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비참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찢기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낙심치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바라보았기에.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사자밥이 되는 가운데 온 일가족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하며 고통을 지르지 않고 비명을 지르지 않고 그렇게 순교했다는 기록가 기독교 순교사화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서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그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때때로 우리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자의 끈질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 기도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또 한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자격에 대한 말씀으로 하십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결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신다 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죄인이라고 여겼던 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었던 세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엎드립니다. 바로 이 기도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들어가는 자의 마음이 이렇게 낮아져야 함을, 겸비해야 함을 알리는 복음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한 태도를 가지지만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들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어떻게 더 나타나냐면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공간복음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온 이 기록이
어린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 파이디아로 적혀 있는데 누가는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젖먹이 아기를 지칭하는 단어인 그 당시에 헬라어 타브레페라는 단어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마태와 마가복음의 그 마태와 마가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기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젖먹이 아기들은 그 부모로부터 오는 보살핌과 사랑을 순수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본능적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기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며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전적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결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했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저는 이 부자 관리아의 질문과 제자들이 하신 말씀과 여러 개의 소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으로 묵상하였습니다. 누가 소경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와 관련해서 세 종류의 맹인을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맹인은 부자 관원입니다. 그는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인정이었습니다. 부자 관원은 스스로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킨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셨기에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십니다. 복된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관리는 슬프게도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의 부르심보다 더 크게 바라보며 거절하며 돌아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주님의 제자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를 보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니, 이토록 율법을 잘 지킨데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자기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이 되어 주님께 물으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보지 못한 맹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적 눈을 멀게 합니다. 또한 둘째로 맹인된 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서 로마를 뒤엎고 왕국을 세울 것이고 자신들이 그 가운데 한 자리를 할 것이라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하는 맹적인 영적 맹인이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신의 인자가 이방인을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순환을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영적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영적 눈을 얻어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두운 우리 마음을 내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진리이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자가 영적 맹인이었고 쟤들이 영적 맹인인 것과 대비되어서 여리고의 소경이 등장합니다. 그는 진짜 맹인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을 볼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적으로는 그는 눈이 띄어진 자, 영적으로 바라볼 때 맹인이었던 여리고 맹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은 육신의 눈은 멀었어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그 간절한 외침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내 간구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4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계명을 행하는 부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제자,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엎드리는 맹인, 누가 진실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리고 맹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가장 영적으로 눈이 밝은 자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며 엎드려야 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며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심령으로 바라보는 자들, 세리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맹인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백성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뜨리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삼덕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들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내어놓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구의 외침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걸 말씀에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삼덕의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졌는지, 얼마나 높아졌는지, 얼마나 우리 안에 자기가 충만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하는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안에 행하는 일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마음이 제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서 세리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는 모든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대구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에 사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맹인처럼 하나님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대구의 모든 교회가 주님께 간구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대구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옵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복음의 은혜가 이 대구 땅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구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대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뜨거운 기도가 가득하였고 이 땅 가운데 영적 어둠이 가득할 때 이곳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빛을 위해서 복음의 빛을 전하며 살았고, 그 빛 가운데 이 도시가 응답하며 하나님께 엎드렸고, 이 나라에 가장 어두운 지경에 있을 때 3.1운동과 국제부상과 수많은 뜻을 이루어서 이 나라의 어둠을 몰아내며 살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대구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대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대구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앞에 새와 같이 낮추며 하나님 복음의 은혜가 온 구석구석을 흘러서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의가, 자기의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했다며 주님, 이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사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세리와 같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연약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어린아이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의 예수여, 삼등의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필요한 도움과 간구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자의 간구 하나님이 들어주시옵고 함께 하시며 당신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